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선이라는 최고 상황으로 또는 최종적인 낙관주의와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기반과 발판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안전 보장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도달하려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선이 우리에게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그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한선보다 우리의 하한선이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말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다 잘 된다.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죠. 두 가지 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과 함께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들의 삶을 주장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최고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두 가지 분명한 법적 기반과 그리고 조건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랑은 상호 교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뮤추얼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mutual treaty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충 요약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게 mutual treaty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뮤추얼한 거죠. 상호 교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성이 미래교회 담임 목사를 이성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감정 혹은 육적인 죄성에서 나온 그릇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가 이성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이성으로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의 사랑은요,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상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함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서 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각양각색의 사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방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끌어안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출발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표 지점에 가까워서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갈 날에 이르렀고, 그만큼 사랑에 성숙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보다 천국 갈 때 사랑은요 훨씬 더 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더 등을 돌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변수에 있어서 내 삶이 뒤흔들리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씨앗이 이제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보다 예수님을 점점 믿어가면서, 그리고 천국 갈 때 그 즈음에 이르러서는요 반드시 그 사랑은 좀 더 열려있고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성숙되냐 하면은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서 주님께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보면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초실절, 밀 추수의 시작은요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근데 다 이것은 첫 번째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요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게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너희들은 생이삭이든 또 빵이든 볶은 곡식이든 어떤 것도 또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추수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 핵곡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조리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모두에게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추수는 언제나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지역에서는요 초실절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보다 더 빨리 추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 쪽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은요 초실절 예배보다 훨씬 더 이후에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될 겁니다.
기후 조건으로요. 그러면 북쪽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곡식 수확하자마자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은요, 곡식 수확을 했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데 아직 초실절 절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손댈 수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23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땅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시간의 활용이나 재물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떤 현장 속에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교회라는 그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다, 이 인생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전에 가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 주님께 연락되게 하는 것,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계명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중심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응당 그 마음의 사랑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뽑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 않아요.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 드리는데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장로님으로 뽑아놓으면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치겠죠. 뽑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행동과 실천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내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인 것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내 삶의 처해 있는 그 위치와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그 시간이나 물질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드러나고 증명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해주신 그 지옥교회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없이는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정말 이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늘 주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통을 누리는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조건인 겁니다.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인생의 전부가 사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부가 교회였던 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회복된 에덴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삶으로 누리게 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야, 너희들 삶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요, 뭐라고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요, 성전과 함께 가는 삶이죠. 그렇죠? 그것이 신약적 관점에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함께 가는 삶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부르심을 입은 자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심 입었다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교회와 하나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를 주님께서 하나 뜨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높아진 이론과 높아진 이론, 경관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식과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나의 이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에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 서로 합치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지 않는 것이고요, 심각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시지 않는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내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형성된 내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된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복당하게 주님께서 만들게 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통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온전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그런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됨의 삶으로, 회복된 에덴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바꾸고자 하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 내가 주인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에 입각해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리뉴얼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 작업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요, 근본을 언제나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평행선의 대화를 주고받으셨잖아요. 평행선을 대화를 주고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론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변론을 잘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근본과 본질에 대해서 언제나 타격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근본의 말씀을 하세요. 그 똑똑한 율법주의자들하고 예수님, 이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이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요, 하나하나 그들을 설득되지 않은 그들을 설득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핵심 맥락 말씀해버리고요,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마귀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면은요, 어차피 그들은 어떤 지혜나 어떤 영적인 가마력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행선 달릴 사람이기 때문에요. 마치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들이 끝없이 논쟁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돌아보라고. 근본을.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까지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내 삶에 내 영혼을 드러내어서 비추어 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의향이 분명히 있는지, 성경 말씀 앞에 그릇된 것이 있고 내 영혼과 삶의 문제 가운데 그 그릇된 것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앞에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고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혹시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억까지 되어드릴게요. 나가서 교회 개척하세요. 요 바로 앞에.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미래교회보다 더 부흥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믿음으로 칭의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로마서 3장에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에 있었던 그 영화와 종교로 여러분들을 관시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안에 성결과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이 영화는요, 사실상 천국 가서 이루어집니다.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천국 가서도 말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 천국 가서도 예수님께 대해 더 알아가야 되거든요. 천국에도 우리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한 지식으로 13개 서신서를 두고 천국 가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천국 가기 직전의 상태, 이제 천국 가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더 잘 알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2000년 동안 예수님 더 알아가셨어요. 바울 서신 다 암기하고 있어도요,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으로 또 배워야 돼요. 천국 가서도요. 네, 근본적인 거는 거기까지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성령 앞에 내가 굴복되어야 하는 거죠. 굴복되어야 하는 것. 그 근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 계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평행선이다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가능성은요, 부르심 받았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조건은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 1장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충만함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삶은요, 결핍 있고 공허가 있는 삶입니다. 왜? 교회가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상태는 뭐예요? 흑암이고 공허고, 그리고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공허, 흑암. 그럼 공허가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보완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삶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도 주시며,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도 너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형성된 토착 세력들이 있었죠. 왕들도 있었고 군대 장관들도 있었고, 또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들, 또 동맹으로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나안 땅 이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과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요, 거기서 조연에 불과했고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됨을 이루면서 세상에 나가고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속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심은 누구라고요? 중심은요,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햇사람들이요, 그 햇사람들이 가나안의 토착 세력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선지자고 그리고 지도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미 기존에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도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 그 영역은요, 지극히 적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요,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나그네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는요, 확연하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고 나중에는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일 때에는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에서 심지어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런 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었나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중심이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고.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는 이미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 근동의 식량 생산량의 70%를 애굽 땅에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풍년과 홍련은요, 나머지 전체 세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최강대국 애굽에 간 거예요.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나그네 중에 나그네죠. 이거 뭐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이 자이니치 일본 교포로 갔다가요, 일본에 있다가 다시 미국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한국 사람이니? 근데 왜 한국어는 못해? 일본어는 잘하네. 그러면 일본어 잘하는데 일본 사람이니? 일본 사람도 아니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변방 중에 변방이죠.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어요. 애굽왕 바로가. 근데 애굽왕 바로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쁘다고 하길래, 원래 예쁜 여자는 다 바로 것이야. 애굽의 관례였어. 애굽의 관례. 그 예쁜 여자가 왔어. 관례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네요. 누나라고? 누나예요. 누나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망 안 하시고요, 바로 책망하시고, 바로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잘못 건드렸다가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요,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애굽왕 바로는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셨어요? 바로왕 중심으로 경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주님께서 경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놓고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됨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신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조욕이에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온 세계의 배꼽이다. 온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의 중심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인 이유는요, 바로 누구 때문에 중심인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토에 갔어요. 어학연수를요. 토론토에 가서 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깊은 감동이 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4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당시에 제가 읽은 성경에서 보니까요,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애굽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과 구스와 스바라는 이 거대한 나라잖아요. 이 당시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킬 만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대한 땅에서 이제 혼자 이 나그네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만큼 우리를 아껴주시겠다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의 일들을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권세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자녀들의 당당함과 존귀함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SBS 방송국에 취업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SBS가 누구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여러분 사실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네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네카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플라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성과 삶의 혁신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병든 삶이 고침받고 깨트려진 가족이 회복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과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세상 가서 한번 그런 사람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소청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네로와 세네카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네로는 좀 들어봤겠다. 악명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의 시대일 수 있지만. 베드로 선생님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는데, 예, 그냥 하나의 무력한 인물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일은 바울 서신서 13개 남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20여 개 되는 도시에 교회 세우고요. 천국으로 부르심 받아서 14년 사역하고 가신 거예요. 14년 사역하고. 14년 사역했다는 14년 사역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수모의 음지에서 사역했을 때가 4년, 1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종교여행 여러분 다 다닌 시기는 10년 이하입니다. 그 정도 사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한 것, 그 열매와 결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고 짙은 발자취를 이 세상에 남기고 왔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셨어요? 교회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해 왔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나그네였는데 나그네였던 사람이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영적인 중심이었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빛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 안에서 이 빛으로 나타내심으로 드러나고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분명한 이 물리적인 현상과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요 이미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온갖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기 잠언 24장에서 보면은요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아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악까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 나가시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식과 그리고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변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다루시는 이 소재로 주님께서 활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서 보면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요 우리 주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죠. 조역이 등장하고 들러리들이 등장하고 악인들이 등장하고 악한 상황이 등장하고 시험이 등장하고 나의 죄와 실수까지도 다 거기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마치 햄릿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요 온갖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심은 누가 되는 거죠?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 하지만 그 중심에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을 활용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루어 나가시는 거. 그래서 다루어 나가시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다루어 나가시겠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성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내 삶 속에서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도성이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그네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처음부터 지도자잖아요. 시작될 때부터.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중심이 되는데, 위치와 질서상 중심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중심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제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어요? 제 뜻을 이루어 나가고요, 예수님은요 뒤따라 오시면서 수습하기 바쁘신 거죠. 책임지기 바쁘신 거죠.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훈련하면서요, 가장 무엇을 죽이겠어요? 그 안에서 주도성을 죽이는 훈련을요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훈련은요 주도성 죽는 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결단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성격이 급합니다. 제 근본적인 성격은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입니다. 본래 성격은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처음에 적극성 바꾸셨습니다. 이것을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디 안에 넣으셔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부서에 부교육자로 주님께서 넣으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결단력과 그리고 급한 성격, 이것은요 미래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저를 바꾸셨어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요 주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감 있게 일을 해 나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침을 바꾸실 정도로 저는 주님 앞에 주도성이 죽었습니다. 주도성. 여러분, 우리 이지 이후에 황은혜 집사님하고 종성 집사님 간사로 세웁니다. 간사로 세우는 거 기도 준비 적어도 2, 3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이분들 간사로 세우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요, 당회에다가 카톡방에 장로님단에 말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확정해서 이분들 간사로 세우는 것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화요일 날 당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화요일 날에요. 왜 제가 3일의 기한을 뒀겠습니까? 혹시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시간을. 아시겠죠? 이미 믿음이 왔고 이미 응답이 왔지만 3일을 제가 지연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죠. 주님, 혹 제 뜻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내 안에 주도성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주도성 안 죽으면은요 계속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훈련은 주도성 죽이기입니다. 가정에서 주도성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주도성 죽이기 훈련을요. 누구 뜻에 따르도록.
남편 뜻에 따르고, 남편은 누구 뜻에 따르도록? 예수님 뜻에 따르도록이요. 교회 안에서 주도성 죽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주도성 죽이는 훈련을요, 주님께서 반복해 나가십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제가 조기 축구에 등록을 했습니다. 조기 축구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들어가니까 거룩한 성전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것이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중심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 누가 계세요?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있고 무려 30년 동안 조기 축구회에 형성된 문화가 있고요. 세칙이 있어요. 제가 세칙 다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서. 세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조기 축구회는요, 예의와 매너를 중시해요. 조기 축구회에도요, 문화가 있다니까요, 가서. 근데 가가지고요, 제가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중심이 되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질서를 거기 가서 제가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파당 만들게 하는 거죠. 파당 만들게. 엄연히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위치와 질서를요, 철저하게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빛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거기서 10년, 20년 정도 뿌리를 내리고 함께 그 사역 함께 열심히 교제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또 거룩한 성전됨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요,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뭐 그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인 줄 알고 술 정말 잘 마신대요. 막 너무 술 많이 마신대요.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삶 살아가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혼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이니까 그 프로세스는 길잖아요, 여러분. 다단계가 있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킹 마케팅 말고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 회복에 이르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거나 교회를 소개시켜주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성이 죽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도요, 여러분 그 주도성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그것을 핸들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성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은요, 주도성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도성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그 안에 편승되어서 내가 함께 가는 거죠. 거기는요.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합력하다는 거. 이것은 동력자입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동력자와 함께 일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주도성이 죽어야 되죠. 주도성이. 여러분,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관철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그거.
그런데 자기 뜻 관철시켜서 간 겁니다. 대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나의 뜻이 일치돼서 이루어진 거, 그것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않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한 거, 이것은 그 뜻이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가능성은요, 내가 기도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계획들이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회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하시죠. 선. 자, 그러면 시편 34편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기도의 문맥이거든요. 너희들 기도해야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고 순종하는 의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막이 밥이죠. 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곳에 다 위치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의도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기도가 없고 순종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자,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사도 바울 선생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영감 탁월하신 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구약의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 근데 그 영감이 뛰어난 우리는 성경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을 읽고도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주님 앞에 받아서 지금 쓰셨어요. 워킹 바이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설교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데 모른대요.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지각의 영역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지각이 미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베스 보면은요, 마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해요.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좋고 좋지 않은 것을요 뒤집어 놓고 있죠. 마녀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명백하게 도덕적 선악의 문제면은요 명백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좋고 좋지 않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쵸?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의 지혜와 감각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아 자동차는요 포르테 이전과 푸르테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포르테는 몰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명차예요.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 몰아봤어요. 저하고 안정훈 형제님. 정훈 형제는 포르테 진짜 명차였죠. 근데 왜 바꾸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명차인 줄 아세요? 포르테 이전의 기아차는요 아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스펙트라 이런 차 나오고 아주 내가 디자인해도 저것보다는 차를 예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 정의선 회장이 기아 자동차 사장이 되고 나서 유럽의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를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담당 부사장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시험사만 만든 차가 포르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K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르테 이후와 포르테 이전으로 기아 자동차의 그 역사는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와서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포르테하고 K5 디자인 직접 하는 일? 여러분 부사장급은요 직접 디자인 안 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직접 디자인 안 했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요 기아 자동차 그 이전에는요 디자이너들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수많은 결제 라인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임원과 중력들이요 칼질한 거예요.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0년 30년 자동차 업계에 있어가지고요 아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거든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빨간 펜으로요 긋고 하다가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와가지고 한 일은요 중력들이 디자이너들의 작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그리고 개념 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잘 발휘하고 거기에 대해 개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최고의 퍼포먼스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다 우리가 이 백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요 함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도요 정말 중요한 자질입니다.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래야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교회 건축 이거 3층도 하고 4층도 할 때요 제가 개입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부역 장로님한테 맡기고요 예산 책정까지 다 맡겼습니다. 4층 저는 그냥 내심 1,000만 원. 그런데 부역 장로님은요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방에 온열 필요 없었거든요. 제 방에 그 보일러 시설 있잖아요. 난방 시설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역 장로님이 필요하다고 깔아버렸어요. 그거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결정한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양육실 2개 만들까요? 3개 만들까요? 앞으로 저기서 잠잘 사람이 나올 테니까 2개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3개 만들었으면요 교회 잠잘 데 없을 뻔했습니다. 유빈 전도사님, 다빈 형제가 거기서 숙소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성견 지명에 있는 결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자랑한 거 아니에요. 농담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개입했어요. 뭐 물어보길래 전 개입하지 않았어요.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하고 맡길 때요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전 건축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설계도 받았잖아. 다윗이 설계도 받고 두루 사람 히람이요, 그것을 실행해 가지고요, 설계도가 이 3D의 입체적인 세상 속에서 나타나도록 구현하는데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군대 장관 요압이 이스라엘 정부의 실세라고 해가지고요, 성전 건축하는 일들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럼 본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주도성으로 태생적인 의료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주도성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는 다윗이 금지한 선을 넘어서 가지고요, 반복적으로 압살롬 죽이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죽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제 이 주도성이 사실상 그것은 개입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짐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 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인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짐으로 맡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식할 부분은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부분 자유할 수 있고,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하는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합력하여서 최악의 상황인데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선이라고요. 선이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전제 위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선이라고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이를 그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도하는 사람도 주도성을 주님 앞에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주도성의 영역을 위임받지 못했다면 더더욱 거기서는요, 내 힘이 개입되고 내 의가 개입되어서 주도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주도성이 있어도 맡기고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주도성이 없다면은요, 더더욱 주님 앞에 맡기고 안식하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마땅히 그 권위를 행사할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해 나가면서 팀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도성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서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바로 서야 되고요, 기업 안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 안에서도요, 마땅히 바로 서야 되는 일입니다. 수석코치가 감독의 역할을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요, 그 프로축구팀은요, 반드시 패하는 팀이 될 겁니다. 감독이 사퇴를 하던가 수석코치가 그만두던가. 그렇죠. 감독은 감독이 할 일이 있고 수석코치는 수석코치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여러분 그 주도성의 문제는요, 정확하게 규명되고요, 그 주도성의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수의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에 편승되어서 내가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